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거. 우리 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셨죠? 네, 저도 행복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중요한 일을 하나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작년 7월 18일 하늘로부터 무서운 불을 받고 사람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람을 얻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람을 세우기는 했는데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물어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름이 항상 있습니다. 여름이 항상 있고 봄이 항상 있고 가을도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여름은 계속 가는 겁니다. 봄도 계속 가요. 왜? 해마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름에 일을 하도록 잘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칠지만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11장 30절을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뭐가 생명이다? 사람이 생명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얻으라는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못 얻었어요. 1년이 넘었는데 준비는 됐더라고요. 얻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물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름이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이 여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면 모든 배들은 다 팔겠습니다. 팔아서 여러분이 나갈 것을 모두 다 제공해 주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각자 다 팔아서 여러분의 나갈 것을 준비해서 내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나가겠습니다. 배들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희들이 부족해서 못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단 8월 한 달입니다. 이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대로 평생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말한 것을 취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을 얻으라는 명령을 듣고 1년 동안에 참으로 많은 기도와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얻은 게 많습니다. 기도 응답이 일주일 보름 가던 것이 바로 말씀을 들으면 바로 즉각 내립니다. 아주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귀한 일이 다른 사람만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바로 나를 복되게 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복되게 만드는 키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은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애쓰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시작하지 않으실 시에는 모든 걸 다 파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부 팔아서 여러분이 다 나갈 것을 나눠주겠습니다. 저는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의 일생은 어디 가서 그냥 살든지 죽든지 그건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생명을 끊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산속에 가서 또 금식을 하든 어떤 사람 또 일을 해주든 저는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수가 다하여 70이 넘어서 마무리가 되면은 저는 천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여름은 참으로 중요한 여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침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서 또 밀어버린다면은 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한 달로 모든 걸 정리하고 아모스는 없앤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 나가서 금식기도는 하시면 됩니다. 모든 걸 팔아서 여러분의 모두 기초를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참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못됐습니다. 한 번 한다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려니 차라리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준비는 시켰는데 얻지는 못했습니다. 왜 못 얻었느냐? 하나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하던 모든 사람한테 듣던 대로 들었습니다.
작은 예배당을 짓고 하자. 그러면서 욕심쟁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모든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작은 예배당은 절대로 이곳에 짓지 않습니다. 모든 걸 팔아서 여러분한테 줄 테니 여러분이 가서 지어서 하세요. 그러면 되겠죠? 예, 이곳은 아모스 아니면 안 짓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안 되면 안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저는 안 하려고 했지 하려고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안 하면 두들겨 패고 안 하면 두들겨 패고 이리 패고 저리 패고 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모스를 시작을 하든가 아니면 팔아서 여러분 나갈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갚을 거 갚고 줄 거 주고 사람 구실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해야죠. 이제까지처럼 흐물흐물 해갖고는 아마도 안 될 겁니다. 이 한 달은 여러분의 생명의 기도가 필요할 것이고 생명을 내놓는 금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 주에는 모두 금식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들깨를 모두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될 때 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 우리가 부족해서 할 수 없다는데 계속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족할 때는 부족한 대로 내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여러분도 8월 한 달, 지금부터 8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금식을 해야 될 것이며 몸부림치며 우리가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8월 말일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더운 여름에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이 여름이 아니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이제는 헤어져야 됩니다. 네, 저는 어제 서초에서 다녀와서 내가 어지러운 걸 봤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내가 신경 써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밤에 깊이 기도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8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겁하게 쫓겨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팔아서 다 갚고 다 정리할 겁니다. 저는 원래 생명을 내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 두들겨 패서 죽일 수 있습니다. 네, 죽어서 천국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배우고 익힌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 제목입니다. 시작.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인생은 결정의 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아버지가 결정해서 끌고 오셨습니다. 43살을 패해서 나를 데려온 것도 아버지가 결정한 것이고 23년의 모든 사역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아모스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14년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가 저를 패해가지고 결정해서 데려오셨습니다. 저는 그 결정에 줄줄 따라오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하고 합세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하, 이거는 아니야. 사람을 얻어야 지혜가 있다고 했는데 나는 지혜가 없구나. 참으로 많은 것을 1년 동안 얻었습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한 교만과 자만과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셨고 티끌로 돌아가 벌레로 다시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내려놨지만 준비는 시켰으나 얻지는 못했습니다. 한 사람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난 못 얻었습니다. 못 얻었기 때문에 자, 책임을 지고 우리 모두는 흩어집니다. 자, 8월 말까지가 딱 마지노선입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전부 다 내놓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한 결정입니다. 아버지한테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꿨더니 엄청난 것들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할 때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사람을 얻지 못한 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지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저 맞아 죽을 각오 돼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많은 시간을 끌려오고 끌려가고 많은 일을 합니다. 원망하고 하고 불평하고 하고 배고하고 맞고 하고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안 될 때는 결정을 내려야죠. 부족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굳이 하겠다고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도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나가서 하면 더 잘 될 건데, 그러나 번거지는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인가 번거지를 또 만드시겠지요. 예, 여러분은 저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내보내고 저는 갈 겁니다. 이곳을 죽어서 떠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이곳에서 죽이실지 데려가실지는 모릅니다. 다른 데 가서 일하게 하실지 그건 모릅니다. 그 뒤에 인도는 주께 받겠습니다. 단 한 번 내 인생의 아버지를 쫓아오는 23년 동안 이 한 번의 결정은 제가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아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7월 18일 날 작년에 불을 맞고 너무 뜨겁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로 살았습니다. 24시간 기도, 15시간 기도, 9시간, 10시간, 보통 10시간, 24시간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네, 아버지 아모스를 하셔서 시작하셔서 이 민족과 세계를 시키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24시간의 기도를 여러분도 하셔야 될 걸로 합니다. 오늘부터 하셔야 될 걸로 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앉아서 하는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금식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인정을 받는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흩어집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내보낼 겁니다. 저도 나갑니다. 살아서 나갈지 죽어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난 죽어서 갑니다. 이러고 들어왔기 때문에 죽어서 내보낼지 살아서 내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나갑니다. 이것은 저의 부족을 하나님께 모두 내놓고 제가 결정한 일이니 여러분도 거기에 동참하시고 8월 한 달을 24시간 잘 때는 성령께서, 깨어있을 때는 내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모스를 시작하소서. 이제 원장님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보내실 겁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한 최선의 여러분의 기도가, 금식이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 배옷을 입고 있습니다. 금식의 회개에 오십니다. 배옷은 금식의 회개옷, 눈물 흘리며 고통하며 아파하는 그런 배옷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목대로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을 보고, 왜? 한여름에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여름은 8월입니다. 이미 초복이 시작이 됐고 말복, 중복, 말복이 다 8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을 우리의 D-Day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기도하여 여러분의 은사가, 능력이 개발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께서 일을 하실 것이고, 이것도 안 되겠구나 하면은 내보낼 걸로 저는 작정을 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대로 할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은 고집이 세서 있는 겁니다. 저는 생명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별로 아까웠지 않습니다.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할 때 이미 생명을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28에 죽었다가 그 어간에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했고, 지금까지 사는 건 덤으로 사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덤으로 살으라고 했는데, 이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도 항상 저한테 있어서 이 두 자녀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잘되게 하려고 1년 동안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고
여기서 도망을 가려고 여러 가지 예를 써봤지만은 여러분이 눈에 밟혀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제사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한 개도 남김없이 다 팔아가지고요, 여러분의 기초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큰 교회는 못 집어도 여러분이 나가서 뭐 사글세 얻고 전세 얻고 이런 것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꿈을 꾸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앞으로 8월 말일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전 낙성가를 부르게 될 것인가를 말씀으로 가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저는 본의 아니게 이 땅에 원수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명령 따라 아모스를 지으려고 했더니 그 아모스 때문에 수도 없는 원수가 생겼습니다. 그거를 산속에 뭐하러 짓냐? 그거를 뭐 때문에 거기다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오려고 한단 말이냐? 그거 쓸데없는 일이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14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저를 그렇게 고통을 줬습니다. 하지 말라고.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나를 두들겨 패버립니다. 안 하겠다고 하면 하늘에서 또 손이 내려서 두들겨 패버립니다. 이러한 씨름을 이 예배당 짓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어서 같이 가라고 했지만은 준비는 됐습니다. 그러나 얻지는 못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끌어내주지 않으면 나는 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모든 일도 아버지가 원했지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셔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난리들을 합니다. 왜? 안 맞는다고. 여러분, 저는 이곳에 올 때부터 꿈을 꾸고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 맞았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도, 여기 와서 땅이 주어질 때도 그런 사건을 가지고 훈련을 시켰으나, 여러분 다윗도 훈련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여러분 다윗을 몇 년 훈련 시켰을까요? 40년 훈련 시켰습니다. 저는 23년 훈련 중입니다. 사울이 40년 재임했습니다. 앞에 10년을 뺀다 해도 30년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모두 훈련이 13년 해봤자 길어야 15년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3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보셨고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참으로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끌어올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도 수도 없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는 왜 그런지 이유도 몰랐습니다. 28에 죽어서 공중에 올라갔더니 안 죽겠다고 울고불고 난립니다. 제가 앉아서 안 죽겠다고. 죽은 걸 이미 아는 거죠. 나는 우리 자식들 때문에 못 죽는다고 이렇게 난리를 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다 자기 밥벌이 합니다. 딸도 하고 아들도 하고 며느리도 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왜 있습니까? 아버지 부름받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대치가 되면 항상 사람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하나님하고 대치입니다. 14년 동안을 기도하게 하셨고 애쓰게 하셨고 죽였고 살렸고 육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은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모릅니다. 모두 하나가 돼서 그 믿음으로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 반석 위에다가.
너무나 예뻐졌어요. 그런데 참으로 무서운 명령을 저한테 1년 전에 내리셨습니다. 지도자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불을 내려서 별일을 다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 순복했습니다. 순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복종했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안고 복종을 하면서 내 모든 철장을 부셔내고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아, 나는 흙이야. 9절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런데 그 진토도 합니다. 네, 1년 동안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바닥에다 갖다 짓밟고 별거를 다 했어도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내 생명이 있는 한 나는 주를 찬송할 것이다. 예, 이번에도 죽이든 살리든 저는 찬송하다 죽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을 더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를 패고 나를 때려도 저는 끄떡도 안 합니다. 원래 반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릴 때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못하실 때는 그때는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여름에 준비가 되어서 하겠다 하셨습니다. 자,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2번을 돈가지로 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셔야죠. 만약에 못하시는 것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실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내가 진토에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기르게 못했다면 더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겠다는 건 남 줄 걸 다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살면서 남 줄 걸 주지 못하고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한참을 왔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한 개도 못 써도 다 남 줄 걸 다 먼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남 줄 걸 안 주고 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 줄 걸 다 주기 때문에 내 손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근 1년 동안 남 줄 걸 못 줬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고 그렇게 안 살던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왜 남 줄 걸 주지 못하고 이렇게 버러지처럼 티끌처럼 땅에서 굴러야 되는 거지?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는 이 여름을 더 이상 다음 여름을 이곳에서 맞지 말아야 되겠다고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의 공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없어 네가 사람을 못 얻었으므로, 자, 이 여름에 저한테 돈을 줘서 아무 소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을 겁니다. 저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내보내고 제가 마지막에 나갑니다. 다 정리해서 줄 겁니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면 아버지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챙기셔야 됩니다. 24시간 기도에 돌입해야 합니다. 일하면서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어야 합니다. 저처럼 아마도 24시간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복을 받아 예배당을 받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8월 말일까지 안 됐을 시는 반드시 그 일을 할 겁니다.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결정입니다. 절대로 아버지가 결정시킨 게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서운합니다. 그래서 모든 서운한 걸 파쇄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끄떡도 안 했습니다.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그들이 아무리 제공을 해도 안 따라갑니다. 아무리 돈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별거 해도 다 안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하고 이 일을 못 하신다는 데야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앞으로도 천년을 나를 두들긴다 해도 나는 길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이 못하는다는 데야 가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국에 나를 아는 모든 분이 어쩌면 원수일 수 있습니다. 저것은 못하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왜? 원수니까. 하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할 거라고 다 정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인 거죠.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건 원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가 반드시 기뻐하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피곤하고 오늘은 들깨를 많이 심고 오늘은 뭐 많이 심었으니까 일 많이 했으니까 안 오는 거 없어야 됩니다. 저는 이 예배당을 짓는 석 달 동안에 성경을 이독을 했습니다. 이곳에 딱 한 번 빠졌습니다. 모두 피곤하고 따다고 다 들어갔습니다. 왜 한 번 빠졌을까요? 너무 돌아다녀서 다리가 멈춰버렸습니다. 왼쪽 다리가 멈췄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붙잡고 누워서 나오지를 못하고 저녁에 설교가 끝났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질질 끌고 들어가가지고 너무 아파서 아빠 저는 병원에 못 갑니다. 병원에 가면은 이 예배당은 못 짓습니다. 저는 오늘 고쳐주지 않으면은 나 이 다리 갖고 다시 나가서 일할 겁니다. 왜? 이 예배당은 기적으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돈을 1억이 넘는 돈을 주시고 봉사자를 뭐 한 4, 50명 붙이고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원장이 기도 자리를 없거나 다리가 아파서 못 나간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다리를 붙잡고 있다가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새벽 5시 예배를 위해서 깨우셨어요. 제가 다리를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여러분 다리를 들어봤습니다. 들렸습니다. 제가 나왔습니다. 다리가 멀쩡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이 예배당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 기적 현장에 내가 병원 가버린다고요? 아니요.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지을 거냐 안 지을 거냐, 지을 거냐 죽을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모스도 똑같습니다. 지을 거냐 죽을 거냐. 얘 죽겠습니다. 이 예배당도 그렇게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생명을 내놨고 아버지께서 고치셔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예배당은 무서운 예배당입니다.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예배당을 우리 하나님께 천군 천사 불변과 불말로 보호를 하시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예배당은 아모스의 기초다고 하셨어요. 아모스는 생명을 내놓지 않는 한 못 짓습니다. 그날도 고치셨습니다. 제가 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제가 나이를 먹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제 서초유 갔다 와서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정리하고 꽃을 또 꽂고 우리 아버지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얼마나 안정스럽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그 꽃병에다 딱 꽂는 것보다 여기다 해놓으니까 이걸 저 돌아다니다 주웠습니다. 어디 가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갖다 딱 꽂아놓으니까 얼마나 안정스러운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교회에 꽃을 꽂고 이렇게 하는 중에 휘청휘청 3번 했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 이렇게 계속 가서는 이 식구들을 죽이겠구나. 왜? 이 여러분은 나의 눈물입니다. 주지 못하고 먹이지 못하고 입히지 못하고 이런 눈물이 여러분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자식 여러분입니다. 참으로 금실이 좋아서 자식은 잘났습니다.
항상 50명을 아주 채워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금실이 좋으면 자식을 50명씩. 성도요? 성도하고 여러분은 다릅니다.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게 성도고, 여러분은 내 가족이에요. 같이 밥 먹고 가지 튀겨준 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 가족을 먹이겠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애쓰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가슴에 피눈물이 흐릅니다. 왜? 주고 싶어서, 교회 지어주고 싶고, 여러분을 나가서 예배당 잘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아모스를 지어야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예수님하고 나는 참으로 금슬이 좋습니다. 왜? 하도 날마다 만나서 그렇습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 날마다 잠도 잘 거잖아. 여러분, 큐! 노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 성벽을. 크게 박수 치고!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라. 할렐루야. 다윗의 부르짖음에 다윗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고자 새로운 방법,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침노를 당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주 권색은 훈련 중입니다. 훈련 중. 네이비는 훈련작입니다. 권색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 키가 너무 커가지고 제 신랑이랍니다. 그런데 신랑이 이렇게 커서 어떻게 사나 하고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손을 딱 잡으셨는데 잡으시니까 나하고 비슷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손을 잡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산을 데리고 올라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밑에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 산 정상에 양털 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대를 나한테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바깥쪽에 누라고 뭐 어떡하지? 왜 이게 떨어져 굴러 죽으면 이거는 뼈도 못 추립니다. 너무 높고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가서 누라서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 침대를 딱 들어오시더니 나를 왼손으로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높은 영계에서 참으로 안전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이 산이 나에게 절벽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 절벽에 서서 지금 일이 떨어질 거냐 아니면은 이곳에 아모스를 지을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너무나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밀어버리시든가 살려서 아모스를 지으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절대로 우리 아버지께서 시키신 게 아닙니다. 저 평생에 처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려봤습니다. 줄줄줄 따라오며 순종이 안 되면 순복을 했고 모든 것을 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산꼭대기에다 데려다 놓고 저를 절벽에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남 줄 거를 마음껏 주지 못하고 남 줄 것에 계속 볶이고 너무 힘든 시간을 1년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가 나오고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응? 근데 제가 꿈을 꾸니까 큰 밭이 하나 있는데 이 밭에 큰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기계가 들어왔는데 이 기가 여러 번 가는 줄 알았더니 한 번 쓱 하니까 다 갈아져 버렸습니다. 단번에 갈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밭이 참으로 이상한 밭입니다. 어? 안에는 이미 전체가 갈아져 있었고 밖에 길 쪽이 갈아야 되는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이 이 큰 밭을 들어가는데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밭이었습니다. 이 길의 반이 입구가 내 거였습니다. 그럴 때 아무도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됐네. 그러면서 제가 씨를 가지러 갔습니다. 씨를 가지러 가면서 작은 수로였어요. 이 앞번에 예수님이 우리 베델에 만든 거는 어마어마한 수로였고 지금 이 수로는 작은 수로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오래된 수로였습니다. 오래된 수로인데 오래된 수로는 뭐가 있어요? 풀이 많잖아요. 언덕에. 수로 언덕에 작은 냇가에 물이 흐르고 조금 있는 듯 마는 듯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거기를 돈을 가지러 가면 씨를 가지러 가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어마어마한 씨를 뿌립니다. 언덕에도 뿌리고 그 냇가에도 뿌리고 막 뿌리는데 그냥 보통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씨를 뿌리고 있냐면 우리 어머니가 뭔 씨를 그렇게 많이 뿌려? 상추씨 뿌리듯이 뿌렸으니까 상추씨를 제가 주먹으로 뿌리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뭐 상추를 사다 심고 막 그래서 샀는데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사는 거 잘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연구해서 하는 거지. 저에게는 씨가 많아요. 얼마나 그 주먹으로 막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뿌리는데 전도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리의 내 식물을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일. 예, 많이 심었죠. 우리 모두가 많이 심었어요. 먹을 것도 심고 돈도 심고 뭐 이것도 심고 저것도 봉사도 심고 다 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수월 지옥이죠. 내 앞에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산은 여러분이 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가본 저만 알죠.
어느 날 이 산을 반으로 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철골이 올라왔어요. 그 산 꼭대기까지. 무섭죠?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길 철골 잡고 거기를 내려가랍니다. 제가 이 산을 봤어요, 안 봤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철골이 산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떨어져 있잖아요. 다 이렇게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 어떻게 내려가요? 어떻게 내려가요? 하니까는요 제복을 입은 여천사들이 확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삥 도니까 이곳에 무슨 일이 생겼냐 여러분? 구름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구름 타고 거기를 올라가서 쪼르르 내려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 얘야 집을 그 산꼭대기까지 지어놨어요. 그렇게 지어놓으시고 하시는 말씀, 여기다가 계단을 넣으려고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에다 계단을 넣으면 몇 년 걸릴까요? 올라가는데 10년 걸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네가 뭘 잘하면 계단을 놔주겠답니다. 본 사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 뭘 잘해야 돼요? 뭘 조금 더 잘하게 하시고 거기다 엘리베이터 놔주세요. 여러분 본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부족을 벗겨달라고 해야죠. 천이 씌워졌어요. 날마다 벗겨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부족하다 그럼 날마다 채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거기 엘리베이터가 놔졌는데 진짜 멋지게 놔졌습니다. 남자 목사 칸, 여자 목사 칸, 권사 칸, 집사 칸 칸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초고속이냐면은 금방 갖다 내려 올라갔다 내려가 버립니다. 완전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놔놨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그 높은 영계의 산에 놓으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밀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다 반드시 아모스를 짓게 하실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언제 찬송하고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할 일이 생길 때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그러나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을 때 사도 바울은 돌 감옥 속에서 여호와를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참으로 지금 희박합니다. 열매가 있고 감자가 잘 돼서 정말 감사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아모스는 눈에 안 보입니다. 작년 7월 전에 UFO 3개가 떴습니다. 자, 우리는 UFO가 와서 땅도 2단지 샀습니다. 그러면 이걸 뭘로 보여주냐? UFO 온다 하면 온다는 걸 우리에게 예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3개 뜨는 걸 보고 나한테 불을 내렸는데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다 복종하다 나를 두들겨 패다 꼬집어 뜯다 땅바닥에 가서 엎어져가지고 벌벌 기어보다 보다 별일을 다 하면서 1년을 지내왔습니다. 그 1년이 7월 18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저 원장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그런 아줌마가 왔는지 모릅니다. 고통 속의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내 고통을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들었지 내 하소연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듣기만 하고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제 고통을 하소연했습니다. 소연이가 이랬습니다. 원장님 이틀 동안 들었더니 힘들다. 들어 콱. 그래도 들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을 하지 않으면 이거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그 애한테 대고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답니다. 계속 들어 콱. 우리 소연이는 물을 먹고 저기 참외를 먹어가면서 막 듣습니다. 나 단 거 먹으면서 들을래. 그래 먹으면서 들어라.
나는 어떤 아줌마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머리에 물도 들여보고 그건 아닌 것 같아. 또 뺏겨보고 딸 보고 하소연하면 딸이 가버립니다. 신경질 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소연하면 다 가버립니다. 저는 이제까지도 그런 아줌마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왜 주먹쟁입니까? 말을 안 해서 주먹쟁인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로 설득을 하는 게 주먹으로 설득을 해버립니다. 꺼지라고. 왜? 어렸을 때부터 집에 어디 갔다 오면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랑 말을 합니까? 저 3살 때 우리 아버지가 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누구랑 얘기해요? 다 돈 벌러 가서 없습니다. 나 혼자예요. 누구랑 말해서 말이 열리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바로 깡패 귀신이 들어와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온 집안을 초토화시키고 학교를 초토시키고 온 동네를 초토화시켜버려요. 만나는 모든 사람 두들겨 패버려요. 다 얘들은 나만 보면 무섭다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막 때리기만 합니까? 맞아가지고 이 고막이 터지고 난립니다. 막 이렇게 뚱뚱 부갖고 다니고. 왜? 여자애들은 맞는데 남자애들은 반드시 달래듭니다. 그러면 뒤로 물러서면 좋은데 개가 물러설 때까지 덤빕니다. 개가 놔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질려가지고. 근데 이미 얻어 터진 건 다 얻어 터져갖고 피투성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뒤로 안 물러섭니다. 개가 도망갈 때까지 팹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길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와서 말할 사람 없을 때 말하지 마라. 말할 사람 없어요. 다 나한테 말하러 오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말하면 가버려요. 그러니까 안 가게 하려면 그냥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듣기만 했어요 또. 응? 그런데 작년에 불은 너무 세가지고 7개월을 갔어요. 여러분 이런 불 봤어요? 저는요 2시간 반, 3시간 반 7가닥의 고압선 안 맞은 불이 없어요. 얼마나 불을 많이 맞았나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하늘에 7개월 가는 불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안 되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어? 그랬더니 뭐가 열렸냐? 입이 열렸습니다. 온갖 수다를 가는 데마다 다 떠요. 아유 나 죽어. 왜 이 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 세상에 나는 그런 아줌마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요 집사 때에도 많은 집사님들이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말도 안 섞습니다. 생파리처럼 해갖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 쳤다이들이 있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다 돌고 내 차례 옵니다. 안 합니다. 하랍니다. 꼭 해야 된답니다. 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 그 얘기를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생파리같이 앉아있더니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환해지면서 화색이 돌면서 그런 천사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당신은 평생 예수님 얘기만 하고 살으랍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예수님 얘기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은 예수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내 고통의 얘기였어요. 주여 안 들어 과거에 돈 줄게 들어줘. 나 죽어 하면서 땅바닥에 엎어져가지고 발광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좀 진정이 된 것 같지 않아요?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또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7시간을 들어준 사람도 있고 5시간, 2시간, 3시간은 그냥 기본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든 고통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내 고통을 들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18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1년 동안 다 해버렸습니다. 제가 여자들이라고 얘기 못합니다. 남자들하고도 안 합니다. 왜? 남자들이 하는 언어는 아주 나를 두들겨 팹니다. 너 왜 내 말 안 들어? 콱 그냥 이런 식입니다. 여자들은 맨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근데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밥하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오로지 기도도 입 열기 싫으니까 그냥 속으로 합니다. 속으로 해도 어떤 사람보다 기도줄이 큽니다. 다 간지면 바로 다이렉트 됩니다. 아무 데서나 다이렉트 됩니다. 이런 기도자 봤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줄을 뚫고 많은 사람들은 먹구름을 없애야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앉으면 다 뚫립니다. 또 교만하다고 하겠죠. 사실은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럽니까? 사실입니다. 아무 데서나 가도 다 합니다. 제가 산에 가서 만약 앉았잖아요. 꺼져 이씨. 그럼 바로 가버립니다. 제 무기가 뭐냐? 레이저 빔입니다. 못 견디는 거죠. 얼마나 재밌어요. 하늘과 그렇게 사는 것이. 난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재밌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얘기만 하고 살았는데 우리 소연이가 그랬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하나님 얘기 안 한 지가 오래됐답니다. 1년 내내 고통만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아버지가 주신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를 이 고통스럽게 한다면 안 되니까 아버지는 빼고 그냥 말만 하니까 아버지 말은 뺐답니다. 그러죠. 언제 하겠어요? 나를 수월해서 끌어내실 때. 우리 아버지께 나를 지옥에다 집어넣었습니다. 누가 집어넣었다고 해야 돼요? 내가 집어넣었다고 해야죠. 아버지가 집어넣었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쥐가 잘못했으니까 들어갔을 거잖아. 그래놓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편했는데요. 아줌마들하고도 2-3시간씩 얘기합니다. 여자인데 여자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저는 남자하고도 안 통합니다. 남자도 안 놀아 여자도 안 놉니다. 혼자 놉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하고 놀게 됐어요. 뭐 때문에? 7개월의 불 때문에. 얼마나 안 되면 그 불이 7개월을 갔겠어요. 그래가지고요. 남자하고도 대화가 돼요. 여자하고도 됩니다. 자, 금요일날 아침에, 금요일날 저녁에 한잠도 못 잤습니다. 얼마나 이게 펄렁거리고 얼마나 그 새 기계를 갖다 엎어버리려고 하는지 막 개들도 울고 새 기계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바람 때문에 이 바람이 불면은 저 산은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위험이 느껴져요. 저 나무들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조금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계속 들랑거리는 거예요. 오늘은 기계가 가만히 있나? 세상에 우리 집사님이 저 비싼 기계를 사줬는데 거기다 갖다 놓고 아무도 안 와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해가지고 계속 가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이제 망가지면 여러분 부르려고. 망가지기 전에 부를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밤에는 절대 깨우면 안 된다는 거죠. 양 목사가 나를 또 뒤집어 깔 거니까, 고 목사가 나를 깔 거니까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가 지키고 있어, 바람 속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러고 있었어요. 매 얼마를 들랑거렸나 몰라요. 걔한테 가서 걔가 안 죽었나 보고 기계가 잘했는가 가서 지키는 겁니다. 그 보장이 나를 잡아먹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서 좀 쉬려고 하니까요, 사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 잠자는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고목사 그럽니다. 그럼 갈게요. 그냥 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꺼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달라졌더라고요. 나 깼으니까 그냥 해. 여러분 달라졌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가버려 씨. 나 깼으니까 그냥 하래. 그럼 한 잠도 못 잤어. 그 전날부터 여기 꼬박 앉아서 기도하고 올라가서 한 잠도 못 자고 서초를 갔다 왔더니 어지러워가지고 왔다 갔다 해버려. 달라졌죠? 달라졌어. 이렇게 달라진지 몰랐어요. 고목사고 안 싸우고 그냥 해. 제가 생각해도 우스웠어요. 어떻게 거기서 쉽게 꺾이지? 가버려 이제.
그래서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많이 달라졌네. 그리고 또 아침에 주스를 갈아가지고 한 잔씩 줬어요. 믹서기가 하나 남는다고 해서 그것도 갖다 놨거든요. 왜? 토마토가 있잖아. 여러분 늦게 오면 내가 다 따다 갈아줘 버려. 가는 기계를 거기다 갖다 놓고 얼마나 잘 갈겠어 내가. 그래가지고 셋이 주고 나도 먹고 막 이랬어. 아침에 잘했지? 달라졌잖아. 얼마나 혼자 웃었는지 몰라. 자,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었어. 얼마나 서초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지 몰라.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잠이 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가서 조금 너무 힘들게 잠깐 누워서 좀 잤어요. 한 2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서 10시간 기도를 다시 강행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너무 서럽고 눈물이 났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래서 제가 아버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생명나무가 되지 못한 건 지혜가 부족한데 부족한 지혜를 구해도 주지 않는데 하나님. 그러면 누구한테 서운한가? 이거 아버지한테 서운합니다. 지혜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서운한 거죠. 여러분한테 서운하다가 말해봤자 뭐래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안 했어. 아주 소연이가 정확하게 알더라고. 우리 원장님이 그전에는 맨날 아버지하고 연애하는 얘기 했는데 요즘 안 한다고. 안 했거든. 불 때려가지고 죽여놓는 놈을 어떻게 연애를 해? 7개월을 이것이 불이 타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뭔 놈의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자식 없었잖아. 그 저녁의 기도가 눈물 바다를 이루고 어떻게 사람이 이런 눈물이 계속 나올 수 있나? 30대부터 울었던 그 눈물이 어떻게 60대가 되었는데도 나온단 말인가?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 앞에 서운하다고. 왜 나에게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않느냐고. 아버지 사람을 세우기만 하지 얻으라고. 그럼 세우라고만 하지 뭐라고 얻으라고 하셨느냐. 나는 얻을 지혜가 없다. 나는 아버지한테도 서운하다. 얻을 지혜를 아버지가 주셔야 되지 않냐. 나 아버지한테 서운하다 하면 울었어요. 내가 그 울음을 울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일을 하실까요? 자,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그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했어요. 제 오른발을 왜 건드리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제 오른발은 우리 하나님을 제가 잡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거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민족을 씻기고 세계를 씻겨서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준비를 해야 되는 아모스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리면 다 버려버립니다. 수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곳에 와서. 오기 전에도 흘렸어요. 오기 전에는 분해서 흘렸어요. 그러나 오고 나서는 사명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짓게 해달라고.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짓게 해주셔야 되지 않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몇천억이 드는 돈을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하냐. 아버지께서 하셔야 한다 하고 수도 없는 씨를 심고 있었습니다. 왜? 씨가 있어야 일을 하시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침에 반드시 기쁨이 왔습니다. 말씀하신 걸 이루셨고 말씀하신 걸 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줬고 나의 인격을 고쳐주셨고 여러분의 인격도 고쳐주셨습니다. 반드시 하셨습니다. 땅도 6단지나 사주셨습니다. 이제 안 하시면 그걸 팔아서 여러분을 다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네, 제가 형통할 때 나는 영원히 그것이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2의 사망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바로 서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패셨습니다.
2010년도도 패셨고 43살 때도 패셨고 해서 데려다가 자기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맨날 두들겨 패셨습니다. 그 패는 거는 뭐였냐? 돈이었습니다. 저를 병으로 패시면 못 쓰니까 항상 돈으로 패십니다. 네, 건강으로는 너무나 많이 패셔서 다시 패면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할 때에 여러분 패했으니까 맞았을 거잖아. 그러니 그걸 또 때려봐요. 이제 가버리지. 그러니까 절대 건강은 안 건드리십니다. 꼭 뭘 건드리냐? 꼭 돈을 건드립니다. 안적으로 뺏어버립니다. 일 년 동안 저를 바꾸시는 동안에 참으로 많이 뺏었고 많이 안 주셨습니다. 80%를 주는 부자와 50%도 안 주는 가난함을 겪게 됐습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렇게 가난한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살았지만은 방송도 나가고 방송도 내보내고 1,000만 원씩 5천만 원씩 돈을 받아서 책을 내고 이런 일을 집도 짓고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1년은 너무 무서웠어요. 50%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엄청난 부자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다윗은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 30년 동안에 전쟁도 치러보고 그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굶어도 배고파도 보고 많이도 있어보고 얼마나 배고팠으면 나발한테 갔겠어요. 여러분 배고파 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나발한테 가가지고 그 장군이 너희들의 열매를 달라고 했겠습니까? 안 줬어요. 안 줬더니 어떻게 해버렸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뺏어서 다윗한테 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발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발의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갔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후로 그들은 배고프지 않았을 겁니다. 재산까지 뺏어서 아내로 줘버렸으니까 남편이 죽고 나면 그 재산은 다 누구 겁니까? 아내 거죠, 당연히. 갖고 간 것이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아비가일은 많은 정치하는 데 조언을 줬고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어여쁜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전한 길을 다윗이 가게 됐죠.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발의 아내를 뺏어서 줘버렸겠어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은즉 사람을 주어 내 생명을 대신하며 사람을 너한테 준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다윗을 사랑하니까 아비가일을 준 거예요. 그것도 뺏어서 준 거예요. 우리 아내는 자기가 뺏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뺏어서 준 거야. 자기가 뺏어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자기가 죽일 일이 생겼고 하나님이 뺏어서 주니까 어때요? 아무 이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뺏어서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미리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에?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뭐가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윗은 30년 동안에 많이 체험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체험을 했고 이 사람도 체험을 했어요. 아 까불면 다시 가져가 버리는구나. 까불면 아비가일 뺏어가 버리면 끝나버려. 재산 또 다 가지고 가버리니까. 이런 날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고 내가 진토라는 거, 내가 먼지 같다는 거, 내가 벌레 같다는 걸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어떻게 했다고? 산처럼 든든해졌다는 거예요. 네, 훈련이 그렇게 사람을 하죠. 얼마나 산같이 든든하게 세웠으면은 남북 통일을 이루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평안하게 돌봐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산같이 든든하게 세웠는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근심합니다. 제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저의 산은 완전한 반석입니다.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 움직이지 못합니다. 저는 그 사람 버려버립니다. 두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이 일을 대해서 나를 계속 치는 사람은 무조건 다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축복합니다. 내가 죽는 날 죽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죽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절대로 사람한테 굴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정해서 가는 겁니다. 작은 교회를 차라리 많이 세우고 큰 거 안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나가면 가서 택배할 거 아니잖아. 모세 택배할 거야? 고모 전자 만들러 갈 거야? 말해봐. 우리는 안 가. 나가도 다 교회해. 가서 금식기도는 할 거야. 다 땅 사줘가지고 그래 내가 너도 알아서 해 하고 내버려 버릴 거야. 두고 봐. 하는지 안 하는지. 자, 이렇게 든든하게 세웠으나 다윗도 근심했다고 했어요. 지금 저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자, 너무 근심이 됐어요. 그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 피가 무엇이 유익하냐, 이게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다 여러분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나갈지 모릅니다. 죽어서 천국을 갈지 내가 여기서 어디로 나갈지 나는 그런 결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만 내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어떻게 선포하냐는 거예요. 이 선포가 진정이 돼야지 이것이 가짜가 돼가지고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윗의 결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들으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이제까지 나를 돕지 않고 세상의 목사들만 돕고 세상의 백성들만 도왔으나 이제는 그 손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말씀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금식하며 애통하며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금식의 베옷을 입고 있고 날마다 회개하며 나를 용서하고 나를 고쳐달라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베옷을 벗기실 줄 믿습니다. 기쁨의 띠를 띠고 화관을 나에게 주시고. 자,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면 이 말씀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주께서 반드시 잠잠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을 보호하시고 아모스를 지어 반드시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씻으시고 100만 교회를 전 세계에 깔 것을 믿습니다.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주신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실 영광은 아모스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렇게 감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 키웁니다.
은혜를 베푸사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부끄러움과 수월에 내치지 아니하시고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게 하실 것이고 베옷을 반드시 벗기시고 기쁨의 화관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 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방황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통심을 인하여 내가 도리어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셔서 아모스를 반드시 시작하여 이곳을 파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그리하시옵소서.